모든 과정의 고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 안에 그의 어떤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7절에서 살펴봤던 속량이라는 단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속량의 핵심은 대가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상업이 무척 발달한 사회였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주고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데 그때 생겨난 단어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렇기에 이 행위는 노예에게 자신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 그것을 명칭으로 한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으로서 다시 풀어 설명하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로 지불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이것이 속량의 의미이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끄시고자 하는 그 의지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깨끗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뒤에서 보면 죄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또 어떤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어 우리가 용서된 것이고, 이제 이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을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이것을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모두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 용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1장 4절, 5절, 7절에서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더 나아가 거룩하게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또 양자 삼는 지점까지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죄를 사해 준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10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8절, 9절이 나옵니다. 8절, 9절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8절, 9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 방식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주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이해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것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는 사실 매일을 살아가는 일상 중에 있는 어떤 정보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TV나 또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이목횃불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서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보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느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읽어보았을 때 수많은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도 성경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실존한 것으로만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심지어 감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는 자세히 읽고 하나님 찾고 강조점을 잘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계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까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의지가 창세 전부터 되었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 안에 피를 대가로 하여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 그것을 반응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이 놀라운 비밀은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10절의 내용을 보면 더 나아가는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넘쳐 흐르시는 지혜와 총명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으로 더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이것이 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방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남북 통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통일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남과 북이 믹스된 반반이 섞인 상태의 통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변했다는 의미라기보다 또 자아가 모두가 사라져서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1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형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같은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본에서는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이 핵심입니다. 그 의미를 머리로 삼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헬라어에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그분의 통치에 따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인해서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자로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본질 근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힘을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래서 그때는 머리에 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힘을 공급받고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살던 때와 달리 죄로부터 계속 끊어질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의 근원의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가지에 붙은 덧붙임 바탕한 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충만을 공급하는 이 나무의 뿌리, 나무로부터 덧붙임 받아서 이제는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머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는 실제로 또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또 때가 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창세전을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셨다. 근데 때가 찬을 의미하면서 모든 시간이 완성될 때 그 시간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결국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해서 나가셔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 이 방법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 그 안에를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이미 구원 사역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뤄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가시겠구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계획에서 어떻게 참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통일의 결과 기업을 얻게 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5절에서 이미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얘기했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런 권리를 받은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통일되어서 그것을 기업을 받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통일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이전의 말씀이 모두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더 확실히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다는 것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응은 역시나 어떤 것일 수밖에 없을까요? 전부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철저히 증명하신 것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 그 목표를 우리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바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알게 된 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시작부터 시간이 다 찰 때까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열심히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일하심이 또 우리 이목횃불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거룩한 자로서 구분되어 살아가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서로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한 몸 많은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당장 당면한 어떤 사건이 주목되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시간이 찰 때까지 일어나가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 계시 자체도 은혜인데 그 은혜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죄가 정말로 악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참 너무나 쉽게 짓는 죄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러한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져오며 살았지 않았는지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족과 친지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십자가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말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죄에게 계속 내어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충만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십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셨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사와 사역을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거룩함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 서로가 서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에너지가, 모든 힘이 이제 우리를 채운다고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유산을 이미 누리면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확실히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것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놀랍고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도 하셨어서 이 한 문장의 진리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을 철저히 붙들어 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갖고 계속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어떤 흔들림도 없이 마음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다음으로는 이목회풀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 수 하는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문제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혹시나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들의 힘듦과 고통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게 하게 해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우리 교회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목회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번 많은 지체들이 일상 가운데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치유가 되지 않더라면 그 마음에 있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넣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모든 신뢰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만물의 통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에 예수님의 무리됨이 있음을 또 다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통치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람도 몰랐고 부자들 사람도 몰랐지. 이 시대에 제3의 만나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가 지금 내 이름을 하시기 위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서를 주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쟁에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사탄도 몰랐고 고작 백성들도 선명하게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는 이제 교회로 이 땅에 드러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더욱더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통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교회가 몸이 되고 또 지체가 되어서 또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이 하나됨의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선함으로 또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님 우리가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삶의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한 주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